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들리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진리의 중점들을 다뤄나가는 가운데 씻음 받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아, 어떤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아이에게 네가 이 독약을 먹으면 이게 독약을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그냥 그 독약을 먹고 말았어요. 호기심이 났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독약을 먹고 막 그냥 죽어가고 있어, 쓰러져 갖고. 그럴 때 일어난 상황은 이 아이가 어머니 말을 불순종하고 득지하고 보리를 범한 것도 문제지만 독이 그 안에 또 이미 들어와서 이제 독이 퍼져나가서 죽게 생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있다는 거죠. 불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로운 옷을 아주 그냥 사줬어요. 근데 그 아이 장난꾸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그 옷을 다 더럽혀 갖고 그냥 엉망진창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서 "밥 줘." 그러고 그렇게 엄마 상에 앉은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아이는 굉장히 뻔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이제 죄를 범함으로 죄를 죄인이 되어 이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타락하는 이제 이러한 스토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보통 우리 사람을 성경의 정확한 진단에 의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죄가 됐고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워낙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 사람이 사탄 쪽으로 속해 갖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 주셨고 또는 우리 죄와 사망에 대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원수된 것을 위해서는 그분이 화해하시는 화해를 시키는 분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속과 구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값주고 그분의 피의 대가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소로 다 되돌린 거죠. 그게 구속의 의미죠. 또 구속은 전적으로 법적이고 위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적인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 생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피해 구속, 구속은 전적으로 피해 문제죠. 법적인 문제고 피해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구원, 생명의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죠.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과 구원에는 구속은 피해 구속이고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을 적에는 사실은 영도 죽었고 그다음에 우리 혼도 부패했고 몸도 죄의 몸이 돼서 전적 타락,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적 타락한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보니까 시스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또 씻어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씻음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씻는다는 것은 더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더러워졌고 특히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졌고 우리 전적 혼과 우리의 마음과의 모든 것도 더러워져 있죠. 그다음에 우리 몸도 죄의 몸이 됐고 모든 전적으로 더러워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범죄한 거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명쾌해 준 거죠. 하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이해처럼 그 옷이 더럽혀진 그런 아이의 그것을 옷을 씻겨줘서 아주 이제는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씻어짐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예, 여기 씻음의 필요성은 사람은 용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씻음도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씻음에 대해서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구속의 때의 씻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때의 씻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히브리서의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고 그 앞에는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효능은 영원한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그 피를 뿌리셨을 적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그런 화해가 될 수 있는 영 단번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은 구속의 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구원받을 때의 씻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이 주님께서 그건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로서 2000년 전에 구속의 때 우리 모든 죄가 우리가 다 씻어졌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관적인 체험에서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믿게 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원받을 때 이제 씻음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방면으로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 방면이 피의 씻음이 있고 생명의 씻음이 있다. 그리고 생명은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피와 물, 물과 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도 피도 흘리시고 물도 흘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씻음이 피의 씻음이 있고 물의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씻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영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을 씻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적에.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씻음은 사실은 조금은 우리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그분이 우리 양심을 씻겨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간은 외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의하면 우리 거듭남의 중생함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물의 시스템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물로 씻긴 씻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의 씻음과 물의 씻음, 생명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우리는 한번 씻겨졌어요. 사실은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한 거죠. 하지만 이 안에는 사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계속 구원받는 후에도 이것이 계속 더 체험되고 적용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구원받은 후의 씻음. 근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여기도 생명의 방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피의 방면 둘로 나누는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적에는 주로 앞서는 것이 피의 역사죠. 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영의 거듭날 적에 영의 씻음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은 후에는 주로 생명의 씻겨짐에 대해서 이도 앞서는 거죠. 생명의 씻음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로 그것을 우리가 씻는 문제가 있지만 주로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를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씻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영의 더러움에서도 우리를 계속 물로써 이제 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씻는 이 생명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생명으로 씻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물로 거룩하게 씻겨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체험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해놓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관계 문제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제의 문제죠. 우리는 사실은 두 방면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가 필요한데 이런 교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씻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임재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요한일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예, 피해 방면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들 요한일서 1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믿음 다음에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밖으로 우리 짓는 범죄, 죄가 있죠. 죄들이 있죠. 이 죄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들을 자백할 적에 이것이 이제 피로써 그분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피해 방면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피로써 씻겨줄 것을 우리가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실까요? 이건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의 또 계속적인 그 교통 가운데 우리가 또 생명으로 물로서 씻겨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추구할 적에 보았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더러움,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묻는 먼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죄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닐지라도 더러워지는 그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로 씻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로 씻기는 씻김이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임재에 나갔을 적에 그분의 그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우리의 씻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씻기는 거죠. 아까 피로 씻기는 것은 특별히 우리 양심을 또 씻는 거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적에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그런 은혜가 우리를 씻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더러운 거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아까 말한 대로 전적 부패했었기 때문에 이런 예창조에 속한 것이 빠져나가고 그분이 새 창조로서 계속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로서 우리 자신을 안을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새롭게 되고 변화된 역사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나갈 적에 먼저 물두덩으로 나가서 우리가 손을 씻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일 적에도 우리가 먼저 그 영으로서 우리가 씻겨진 상태에서 왔을 적에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더러움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씻음 없이 왔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 집회 가운데서 오히려 사망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씻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피의 씻김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다시 그분의 씻김을 받음으로 우리 양심도 씻김을 받고 담대하게 다시 나갈 수가 있고, 그럴 적에 또 그분으로서 오는 은혜의 생명의 은혜의 물의 체험, 말씀의 은혜의 그 체험을 또 통해서 그분을 받은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이 또 계속 찢겨지는 또 그런 생명의 체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집회에 와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또 계속 이런 물을 서로가 흘려보냄으로써 서로가 서로 씻겨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형제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님이 라스베가스를 누가 가자, 아니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데 도박장을 한 번만 보자 그랬대요, 어느 형제님이. 근데 그 영적인 그 형제님은 그럴 수 없다.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 한번 그렇게 더러워지면 한동안 기도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더러움,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더러움으로부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죄를 자백함으로 피로 또 씻음이 필요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러한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씻겨져 나가기를 바라고,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씻음의 결과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만큼이나 희어지며 진홍만큼이나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눈만큼이나 씌워지며 또 우리가 진홍만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얀 양털같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아주 정결스럽게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성경에서 문둥병에 비유했거든요. 문둥병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우리 온몸이, 문둥병의 특징은 온몸이 다 스며드는 거죠. 피부부터 시작해서 속까지, 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런 더러운 부정한 상태였지만 그분의 이런 씻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이 우리를 결국은 영원 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눈처럼 또 양털같이 씻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